32장 2절. 2절 제자의 말. 이 말씀하신 그 일은 하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며 어린아이들 장난도 아닙니다. 당신의 그 짧은 말씀에는 수도자들의 모든 완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딸아, 완덕에 나아간 사람들이 걸어간 길에 대해 듣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고상한 길을 걸어야 하고 적어도 그 고상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만큼은 꼭 가져야 한다. 또한 내 뜻과 내가 내게 가르쳐준 성부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 삶은 즐거움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버릴 것이 많이 남아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기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청년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라.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천상의 지혜를 사거라.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라. 4절 내가 네게 소개하는 것은 세상에서 귀하고 높다 하는 것 대신에 선한 것을 살 것이라는 말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아니하고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구하지 않는 참된 선상 지혜는 매우 선하고 작고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선전하지만 말에 불과하고 그 생활은 대단히 다르다. 그러나 이 천상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묻혀있는 값진 진주다. 네. 오늘 말씀처럼 천상 지혜를 사는 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쵸? 천상 지혜를 사는 법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 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은 하루의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어린이 장난도 아니다. 당신의 그 짧은 말씀에 수도자들의 모든 완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완덕으로 나아가는 길, 그건 무슨 길이냐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길,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 그 길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현존의 길, 그렇죠. 예수님의 모범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완덕의 길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지금 여기 이 삶을 사는 거에 예수님과 함께 현존의 길을 걷는 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현존의 길은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삶, 이게 이제 진리이고 이게 바로 생명이고 이게 바로 현존이고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의 길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길이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삶을 받아들인다는 건 나를 내려놓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존의 길인데 좀처럼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누가 함께 있어야 되냐면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놓아주소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현존의 길을 가려면 첫 번째로 있어야 할 게 바로 영으로서의 세상을 보는 사랑의 불이 내 안에 불이 켜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사랑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고 있죠? 그 불길로, 성령의 불길로 세상을 보는 눈, 그것이 내 안에 온전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비로소 십자가의 길, 완덕의 길, 그리스도가 가셨던 모범,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게 우리 모든 수도자들이 함께 지향하는 완덕의 길이죠.
그러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아, 딸아, 완덕에 나가는 사람들이 걸어간 길에 대해 듣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고상한 길을 걸어야 하고, 적어도 그 고상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만큼은 꼭 가져야 한다. 여기서 이제 절망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실제로 인간으로서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여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신앙의 모범이셨던 성모 마리아도 당신을 내려놓기가 사실상은 쉽지 않으셨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임마누엘, 그 하느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한다는 이 사실을 성모님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가 돌 맞아 죽을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느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역사가 가능해진 거죠. 임마누엘 역사는 성모님의 자기 비움으로부터 가능해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리스도와 함께 현존을 사는 길도 무엇이 가능해져야 되냐면 성모님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사랑의 불을 놓아주소서. 그래서 당신만이 이 그리스도의 길을, 그 당신과 함께 가야만 이 그리스도의 길, 성령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던 거거든요. 도대체가 나 스스로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게 함께 계셔야 이 길을 갈 수 있기에 이 천상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하고, 적어도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갈망하는 마음, 천상을 갈망하는 마음, 이 지상에서 살면서 천상을 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곧 천상이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 그리스도가 살았던 현존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 그것이 천상을 사는 삶이지. 동의하시죠? 그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던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사셨다는 것이지만, 세상을 살되 세상에 빠져들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었기에 비로소 물 위를, 세상 위를 당당하게 처벅처벅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걸어가는데 늘 어떤 게 걸리냐면 내가 세상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그죠? 내가 세상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는 한 결국은 세상의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세상을 살되 세상 위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극복되어지는 거거든요. 또 내 뜻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성부의 뜻에 순명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 삶은 즐거움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성령 하느님의 뜻을 지금 여기서 사는 방법도, 사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영으로서 살아야 된다니까.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산다는 건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이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 마음에 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천상의 즐거움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거다. 아직도 내게는 버릴 것이 많이 남아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기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지금 여기 이것,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의 현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일한 것이죠. 이것은 구할 바가 없는 구함, 원한 바가 없는 원함, 찾을 바가 없는 찾음, 그리고 이것은 집착할 게 없는 하느님 나라의 삶이기에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게 권한다. 나에게 성령의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라. 우리더러 부자 되라고 하네요. 세상의 부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보면 온통 지금 여기 이것이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으로 보이니까 모두 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구할 게 따로 없어. 이미 주어져 있기에. 이미 우리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오늘이야말로 나의 삶의 최상을 살고 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가장 최상을 살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삶이죠. 이거 부자지요. 드디어 온전한 부자가 그런 부자를 가리켜서 부자 된다고 그런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천상 지혜를 사거라. 그래서 그 복음에서도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의 비유처럼 정말 지금 여기 이것이 내게 이미 갖추어진 보물 자체인 줄 안다면 이제 세상 것을 모두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의 내 삶에 온전히 내가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천상지혜지요.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 비로소 천상 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방식,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문, 그리스도의 삶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존만이 온전히 천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이 현존을 살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계속 이렇게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길의 유일한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잘 가꾸셔서 풍성한 포도를 생산할 수 있고
풍성한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 성령의 빛으로 살고 있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부활절 때 그리스도의 광명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성당 입구에서 탁 올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복사들이 초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또 그 빛을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것을 또 전달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광명, 이것을 성당 정문 문 앞에서 하고 중간에 하고 제대 앞에서 하고 이렇게 3번 하고 나면 완전히 신자들 전부가 그 촛불로 환해지죠, 성당이. 그러면 그때 이제 전등을 전부 켜면서 그리스도의 광명이 우리 삶 전반에 비춰지면 이렇게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의 빛을 복사를 통해서 전달된 그 불길이 늘 그리스도의 불에게 직접 붙이는 불하고 서로 다른 불인가요? 똑같은 불이죠. 똑같은 그리스도의 불을 각각 자기 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각자가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길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길을 다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불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사실상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불길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성령의 불길이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누구나 다 성령의 불길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 성령의 불길로 보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그리스도의 현존, 이것이 우리 삶의 온전한 모범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보물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없는 보물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있는 보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인 줄 몰라. 그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 보물을 체험해야 알아. 아무리 그 사과 맛을 설명해 줘도 사과 맛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은 사과 맛이 무엇인지 몰라. 글자로,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본인이 맛보지 않으면 그 사과 맛을 모르는 것처럼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도 그리스도의 현존도 직접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 여기 이것 자연스러운 상태로 우리 안에 모두 드러나 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이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느님 나라를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느님을 찾으려는 나의 구체적인 것을 내려놓으면 이미 주어진 그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내 가운데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를 내려놓는 일.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이건 이 일은 하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며 또한 어린아이 장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자들이 그동안 늘 완덕의 길을 걸으려 그렇게 애쓰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이미 우리가 다 성령의 불길 안에서 이 완덕의 길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덕의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늘 찾아 헤맸던 것 뿐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에 내가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별심이라고 그래. 분별심.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은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것도 따로 있지 않아. 모두가 다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자꾸 챙겨. 내 생각을 막 챙겨. 이건 내 생각이라고. 그리고 내 감정을 챙겨. 그리고 내 것을 챙겨. 내 물질을 챙겨. 내가 가지는 사람을 챙겨. 사람 욕심 많은 사람들은 오유 정말 또 자기 사람 만드는데 얼마나 또 공을 들이는데요. 그냥 실제로는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목하는 사람들, 사목자들도 현장 사목 안에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 만들어서 쓰는 사목자가 되면 언젠가 들통이 나고 그러면 늘 어느 순간에든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결국은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람이 아닌 게 없다라고 보아야 되지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들이 사목자에게도 필요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내 사람 만들지 않기.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기. 그리고 내 신념만을 고집하지 않기. 어떤 생각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하느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다 이 분별심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무시할까?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닌 줄 알아. 늘 우리에게 공기는 우리에게 늘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것으로 알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지금 이 현존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을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줄 안다고. 그래서 대부분 누구 덕에 사는 줄 아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은총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은총을 발견하는 순간 어떤 것과 같아요? 우와, 원래부터 있었던 이것을 내가 찾았구나라고 생각해서 진정한 의미의 은총을 찾은 사람들은 완덕의 상황을 본 사람들은 이 완덕의 길이 특별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완덕을 사는 수도자가 있다면 그 수도자의 길이 아주 우리 눈에서 아주 특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완덕의 길을 걷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사람의 눈에 띄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완덕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사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잘 발견되지 않지요. 누구의 눈에만 발견될까? 하느님의 눈에만 발견되지요. 그래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건 어떻게 살아? 그냥 살아. 그냥 살아. 그래서 특별한 길이 아니요. 그래서 완덕의 길을 거는 사람에게는 무슨 그 사람은 막 축복의 길, 좋은 길만 걸을 줄 알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완덕의 길이지. 완덕의 길이 가셨던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침뱉음을 받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해야 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완덕의 길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의 길이 완덕의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현존의 길이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들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특별하지가 않아. 그리고 무슨 엑설런트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노도 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말 저게 정말 완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인간의 눈으로는 형편없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덕의 길은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길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늘 얘기하셨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과 그리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길은 실제로 그냥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천국을 사는 길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느님 나라로 알아차리면서 사는 것, 그것만이 천상의 길을 걷는 일이지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알까? 내가 천상의 길을 가는지 모르는지.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인가에 집착하거나 내가 어딘가를 걸려 넘어지고 있는 일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은 사실은 본인만이 아는 길이지요. 그래서 본인만이 그 길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내용이 있는 길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내용 없는 거예요. 그 하느님 나라는 텅 비어 있지만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는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걷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존재의 완전히 자연스러운 상태, 이것을 천국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신앙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슨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 얘기를 하고 하느님을 이렇게 신비하게 만났다는 그런 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꿈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 건 하느님의 현존과 상관없습니다. 천국과.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냥 실제로 현존을 사는 사람은 생사의 문제에 끄달리고 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아이고 내가 돈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구나.
그렇게 해서 끄달리며 살지만 그것이 외적으로 끄달리지만 마음까지 끄달리지는 않아.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게 아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살면 특별한 어떤 의식 상태가 있는 줄 알지만 그것도 아니. 그냥 평범해. 아주 평범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들이 많지 않지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8개월, 9개월을 이 현존 영성을 얘기해도 별로 특별할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달라붙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무슨 특별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사는 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다른 사람과 구별이 없어. 그런데 한 바퀴 돈 거야. 인생을 한 바퀴 확 돈 거야. 360도. 그래서 밖으로 볼 때는 영도를 사는 사람과 360도를 한 바퀴 돈 사람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제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과 내면 생활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원래 온전한 삶을 살고 있기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지금도 맨날 이제 가을이 되면 특별히 가을이 주는 또 재미가 있어. 사시사철 매 계절마다 보면 봄대로 맛이 있어. 하느님이 주신 맛. 여름은 또 여름이 주는 하느님이 주신 맛이 있어. 가을은 가을대로 맛이 있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맛이 있어요.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을의 맛을 통해서 하느님의 천상 맛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가을에 또 들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시시각각 이제 색깔이 바뀌어. 그죠? 특히 이제 농촌에 살거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 황금 들판,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이 황금 들판은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그 아름다운 천상 신비를 드러내는 것 같은 정말 좋은 가을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맨날 이 축복을 부어주는 이 삶 안에서 감사가 절로 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의 영과 같은 눈이 생겨서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들이 늘 좌측을 보면 좌측이, 우측을 보면 우측이, 앞을 보면 앞, 뒤에를 보면 뒤에 내 삶 순간순간 숨결마다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이 축복을 살게 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의 현존은 어떤 때는 아픔의 고통을 겪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아픔. 그죠? 또 내가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쓰는 이 몸뚱아리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하느님의 현존은 내 안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느님의 현존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일이 하느님의 천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진정한 의미의 현존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어떤 흐름에서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한 점 흐트름 없이
천상 세계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신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사이비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래. 좋은 것만 쫓는 신앙. 내게 좋은 것만 들어오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바라보는 신앙. 내게 편하고 좋은 것이 오면 하느님의 축복이요, 내게 힘든 것이 오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나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신앙. 이게 어찌 보면 신앙인 것 같지만 사이비 신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해요. 그냥 지금 바로 있는 그대로가 모두 다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천상으로부터 한 점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천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유일한 현존, 그 나를 믿어야 해요. 그쵸? 시편에 나오는 말처럼 너희가 곧 하느님임을 알리라. 고요하고 침묵 속에 나와 함께 결합하면 네가 곧 하느님임을 알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상, 천하, 오직 하느님뿐, 그거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천상, 천하, 오직 나 하나일 뿐, 이것 하나일 뿐. 이것이 천상을 만들고 이것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 생각 하나 잘못 먹으면 이 생각이 나를 자살로 이끌어내고요, 나를 파멸로 이끌어내고요,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이 생각 하나 잘못 먹으면 그렇지만 이 생각이 곧 지금 여기 이것에서 나온 하느님의 천상 신비를 살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천상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